다니엘서 12장 4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1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내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가라 다니엘, 데니엘,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다니엘서를 마무리합니다. 저희들 다니엘서를 새벽마다 쭉 보면서 제한된 시간에 이 새벽의 짧은 시간 안에 이 다니엘의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서 성경 공부를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 10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시작된 그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상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았다 했습니다. 큰 전쟁은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큰 고난에 관한 그러한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로부터 300년, 400년 후, 그러니까 먼 미래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러한 고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비열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주전 16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가 숭상해왔던 제우스 신상을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세우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져 손도 대지 아니하고 입에도 대지 아니하는 돼지를 잡아 그 피를 뿌리며 돼지를 바로 번제단에 불태워 바치며 안식일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다 폐지합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로 원금각지에 흩어진 자녀들 또 형제들 또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나 복된 시간을 감사하며 보냈는데 그런 모임 금지, 그런 모임 하다 발각되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죠.
할례를 행하다 걸리면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회당들이 다 닫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필사해 놓은 각종 필사본들을 다 조사해 갖고 모아 갖고 불태워버리는,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도 그가 한동안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그러한 모습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1장 마지막은 그가 순식간에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이상을 보여준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치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절대로 공개하지 말고 꽁꽁 싸두라, 봉인하라. 그러한 의미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의 내용이 다니엘에 의하여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란 이름으로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종이는 바로 고대 중국에서 발명되었습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중국도 죽간이라고 그래갖고 대나무를 얇게 쪼개어서 그것을 끈으로 묶고 거기에다가 글을 써서 책 대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책이란 말, 한자로 책이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죽간을 옆으로 쭉쭉 내리고 그리고 줄로 엮었다는 표시가 바로 책이란 말의 한자어입니다. 그러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무엇으로 기록을 남겼는가? 거기는 이 찰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찰흙을 얇게 판으로 만들어 거기 위에다가 나뭇가지로 글씨를 새겨서 말려갖고 책대용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토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토판을 이제 테이블릿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거래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판에다가 계약 내용을 다 쓴 후에 뒷면을 돌려갖고 거기에다가 정인들의 도장, 이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입증하는 정인들을 2사람 세우고 그 2사람의 정인들의 도장을 눌러서 찍음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을 증명합니다. 제일 먼저 도장을 찍는 사람은 바로 계약 문서를 쓴 사람의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도장 2개는 이 계약을 옆에서 지켜본 정인들의 도장입니다. 이 계약은 분명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한 후에 말려서 완전히 말립니다. 그 원본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2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상대방이, 단 하나는 계약의 또 다른 상대방이 각각 2개의 복사 토판을 가집니다. 한참 사업을 하다가 서로 뭔가 틀렸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사본 토판을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갖고 왔는데 뭔가 내용이 달라요. 똑같아야 되는데, 계약 문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에 글자가 바뀐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어떡합니까? 조작의 냄새가 나지요.
아닙니다. 내 것이 옳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 조작했어요. 제 것이 옳아요. 그런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 뭐 하느냐? 안전한 곳에 보관해 놓은 원본을 가지고 와서 공개하라. 이렇게 재판장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된 원본을 가지고 와서 그 복사본과 대조함으로 모든 일이 끝납니다. 따라서 여기에 봉하고 이 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는 이 말은 못 보도록 완전히 감추라, 숨겨두라, 봉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간직하여서 이 말씀이 옳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이상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4절 마지막 부분은 오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특별히 부흥사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오해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을 목사님들 중에는 교통과 통신수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나도 급속히 발달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음속, 이 제트 비행기가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옛날 같으면 태평양을 그 배로 3주, 4주씩 걸려왔던 것이 지금은 뉴욕과 서울이 뭐 13시간 정도면 그렇게 오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음속 이 대형 비행기가 개발 중인데 이것만 완료되면 서울과 뉴욕과는 거의 3시간 만에 오고 간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당시 컴퓨터가 없던 당시에 미래에는 컴퓨터와 각종 그러한 발명품들을 통하여 지식이 쏟아져 나오리라. 인공지능이 전문직들을 대체하는 그러한 그러한 것을 가리킬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이 주어진 그 당시의 배경을 통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과 그냥 무조건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 말씀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빨리 왕래하다는 것은 앞으로, 뒤로, 옆으로 눈을 열심히 돌리면서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열심히 찾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빨리 왕래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붙들고 사모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온 땅을 샅샅이 열심히 두루 감찰하시고 보셔서 살피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의 그 간구를 미스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간구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시기 위하여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고 찾으시며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바로 한 곳도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방팔방을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며 눈을 돌리는 것, 이것이 뭐냐? 빨리 왕래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찾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이상의 말씀, 참으로 깨닫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부지런히 찾고 구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열심을 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며 그가 고난받으시며 그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베이션, 구원을 베풀 것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후대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은 이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식이 더해지리라. 1차적으로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 복잡한 이상의 내용들, 그 내용이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수백 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벌일 그 참혹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그 고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그렇게도 기세등등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리고 적그리스도 다 한순간에 우리 주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질 것이란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여 배울 때에 우리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바른 말씀에 근거하여 거기서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므로 흔들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하며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합시다. 매일 말씀 묵상 힘씁시다.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채워지지 않냐면 분별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위로와 도전과 소망을 받을 때 잠시 흔들리더라도 이내 다시 모든 물건들이 원심력을 통하여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다시금 내가 서야 할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지런히 배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현장에 나와서 그것이 우리 교회 전체의 아름다운 운동이 되어서 거기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서서히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서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진리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부터 다니엘이 본 그 이상의 내용이 다 소개되고 전달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다른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강 양편, 지금 다니엘은 어느 강에 서 있었습니까? 히데겔 강, 유프라테스 강의 다른 이름이 히데겔 강인데, 바로 히데겔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 이상을 보는데, 강 이편 언덕, 그러니까 강 이편의 뚝과 강 저편의 뚝, 거기에 각각 두 사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천사 중 하나가 이상을 전해준 천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6절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로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한 구절만 우리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발이여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차적으로는 장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 거민들이 당할 핍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할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시간으로 여겨갖고 마지막 때에 3년 반 동안 당할 고난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악한 세력의 권세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내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에게 가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때가 어느 때이며 그 마지막 때는 징조가 무엇일까에 대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주여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며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그 시간과 징조를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란 말은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과 고난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내용에 마음을 너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까? 어떻게 살까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고난의 시간은 굉장히 길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마무리가 되고 그 불의한 세력들이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성도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려고 온전히 마음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한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냐고 자꾸만 이게 뭐지? 저게 뭘까? 라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언제이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기만 하면 그때가 어느 때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부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언제 시험 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시험 언제 쳐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는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되며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깨어있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바로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 묵묵히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이었지만은 꾸준히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다니엘서 12장까지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토요일 새벽 기도회 끝마치고 다니엘서 성경부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 일어나도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며 마침내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 배움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